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사모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소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마다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각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와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7장. 7장은 2일 후에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9절에도 7장 9절에도 2일 후에 라고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라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할 때 지금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장면만 바뀌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는 것이지 이게 시간의 전과 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장면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와 그 다음에 7장 9절부터 장면이 바뀌는 것 뿐이지 이게 시간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7장까지 왔는데요. 네, 7장. 7장은 보니까, 예, 제목이 어린 양의 군대라고 되어 있네요. 어린 양의 군대고. 그 다음에,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장이 없으면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6번째 인을 떼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게 훨씬 더 스토리 전개상 흐름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 지금 중간에 어떤 스토리가 확 끼어들고 있죠. 어떤 막간의 스토리가 지금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지금 끼어들어 있습니다. 끼어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끼어들었을까요? 정답은 필요하니까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들었고요. 이렇게 중간에 어떤 막간의 스토리가 들어가면 훨씬 더 이 이야기 전개가 다이나믹 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속 설명하면 지루하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나열되는 것보다는 중간에 어떤 새로운 스토리가 딱 들어가면 아주 신선하고 또 이야기의 의미도 훨씬 더 이제 풍성한 이야기의 흐름을 또 전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7장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장 마지막 보시면 6장 마지막을 보세요, 여러분.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서리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16절 말씀 보시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12절 보면 6장 12절 보십시오. 12절 보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지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여러분. 거의 종말적인, 거의 종말이 온 것 같은,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재앙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던 거죠. 그때 15절 말씀에 보면 땅의 임금들,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16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엄청난 재난 앞에, 엄청난 재앙 앞에 부들부들 지금 떨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실상 그들이 떠는 이유는, 하고 있는 이유는 지진이 나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러한 자연적인 재앙 때문에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상 두려워하고 지금 떨고 있는 이유는 16절에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금 두려워 떠는 거죠. 재앙 앞에, 재앙은 드러난 현상이고 정작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한 순간 세상의 권력자들의 외침은,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가려주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진노의 날에 우리 예수님께 피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박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달려가면 돼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자연계에 쏟아지는 심판, 그 다음에 인류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지만은, 그 심판은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우리는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게 됐고 우리는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심판을 살펴보고 나팔 심판을 살펴보고 대접 심판을 살펴볼 건데, 이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통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 스토리를 읽으면서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게 아니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통쾌한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로 다스렸던 바로 이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 우리는 통쾌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통쾌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동안 억압받고 억눌렸던 그 심정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관점에서 보면은 통쾌한 관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심판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7장 이 삽입 스토리를 통해서 이 막가를 이용하여서 누가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자,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이 내리고 재앙이 내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능히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7장 2일 후에, 그러니까 2일 후라는 것은 지금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어마무시한 거의 지구 종말론적인 재앙이 임한 다음에 비로소 지금 7장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심판이 전개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면이 확 바뀌는 거죠. 세상 사람들, 심판이 임하는 현장을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지를 이제 7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보십시오. 7장 1절 보시면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바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람이 상징하는 게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임했던 심판과 재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심판과 재앙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죠? 네 천사가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사방, 동서남북, 온 세상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그 심판의 바람을, 그 재앙의 바람을 천사가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자,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붙잡고 있는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도장으로 꽝꽝꽝 찍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 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이 그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당당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패스오버, 유월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 과월이라고 하죠. 가월하게 되듯이 바로 우리도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발라져 있고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능히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고 그 심판 날에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문제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몇 명입니까? 1만 2천. 루반 지파에서 1만 2천. 쭉쭉쭉쭉쭉 해서 모두 도합 14만 4천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가니까 또 장면이 확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는데, 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또 장면이 바뀌었는데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튀어나온 거죠? 예. 왜 튀어나왔을까요? 자, 먼저 앞서 14만 4천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 이 개수하는 장면은 사실 이제 민수기 1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제 민수기가 이제 영어로 넘버이지 않습니까? 자, 인구조사를 합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자, 7장 그대로 표시해 두시고요. 민수기 1장으로 가보십시오. 구약 성경, 민수기. 민수기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지금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3절에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예.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지금 병력을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병력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니 숫자가 어떻게 되죠? 19만 4천.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보면 1장 20절 보면 자, 루벤 지파가 몇 명입니까? 총 4만 21절에 보면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6천 500명. 자, 그 다음에 시므온은 몇 명입니까? 59,300.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주 시험 볼 거예요. 거짓말. 네, 농담이고요. 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갓지파는 45,650. 이거 어떻게 외워요? 외울 수 있겠어요, 이거? 근데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몇 명입니까? 12,000. 12,000. 다 똑같아. 예, 이건 외울 수 있겠죠? 네. 자, 요건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외우세요. 요한계시록에 게스트된 숫자는 여러분들이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민수기 1장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민수기 1장은 외우고 싶어도 외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 숫자가 달라요. 그렇죠? 숫자가 다르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이 숫자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어떤 지파가 가장 먼저 개수가 되죠? 루벤. 네, 루벤 지파. 네.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죠? 루벤이 이제 장자이지 않습니까? 장자이니까 이제 제일 먼저 개수된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제일 먼저 개수됩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개수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서 자 그걸 전제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각 지파 수가 여러분 딱 12,000명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12,000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민수기 1장처럼 각 지파별로 개수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야죠. 이렇게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같다라는 것은 이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상징적인 숫자죠.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모이게 되면 자기들만 새하늘과 새 땅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황당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지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72억 넘었잖아요. 그렇죠? 72억 인구 가운데 어떻게 14만 4천 명만, 그리고 역사상 보세요.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갔는데 어떻게 14만 4천 명만 새하늘과 새 땅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이건 아주 억지스러운 주장인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만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전 세계 사람들 다 제쳐두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중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 아래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만 어떻게 딱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근데 14만 4천이 지금 넘었어요. 넘어서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신천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14만 4천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또 자기들 또 나름대로 또 대답합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 12, 앞에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뒤에 12는 12사도,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게 민수기 1장에서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를 계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14만 4천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이 주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정체성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든 신약의 교회든, 이 땅의 교회는 어린 양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블 프로젝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제목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군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민수기 1장에 보면, 여기 있네요. 12지파의 병력을 조사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배경으로 요한계시록 7장을 해석할 때 24만 4천, 결국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 양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어린 양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여호와의 날, 지구의 종말이 일어나는 것 같은 엄청난 대재앙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7장 4절 보십시오. 4절 보니까 인침을 받은 수를 들으니,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들으니까 14만 4천 명. 이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자, 2일 후에 내가 실제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들은 건 14만 4천인데 실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를 본 거죠. 그러면 이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무리일까요? 다른 무리일까요? 같은 무리죠. 자, 이게 여기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그것을 뗄 수 있다.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장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듣죠. 누굽니까? 유다의 사자다. 다윗의 뿌리다. 라고 들었어요. 그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 같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딱 봤는데 실제 보니까 사자가 아니라 양이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린 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건 되게 거창했는데 봤을 때는 들은 거랑 너무 상반되는 이미지를 봤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어린 양의 군대라고 들었을 때는 14만 4천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군대라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무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많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셀 수 없는 숫자를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1000이라는 것은 많음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사실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 이 땅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어린 양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이 14만 4천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성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14만 4천과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9절 보시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흰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흰 옷은 14절에 보니까 그 후반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피는 빨간색인데 예수님의 피로 빨게 되면 그 옷이 휘어진다고 합니다. 자, 다시 9절.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 승리를 가리키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승리. 경험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거죠.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이긴 자. 소위 말해서 이제 2장과 3장에 이긴 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이미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이미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왕적 존재로서 군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패배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발악을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 발악을 합니까? 무엇을 통해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해석하자면 로마 제국 통하여서 황제 숭배를 통하여서 또 황제 숭배에 기생하는 수많은 속주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황제 숭배를 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도시에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장려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또 황제 숭배를 통하여서 로마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제국을 통하여서 사단은 계속해서 제국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제국의 역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네. 오늘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사단은 분명히 하수인 삼는 거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을 하수인 삼아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건 아니에요. 패배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려먹을 수 있는 하수인들을 도구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보장된 싸움 우리는 싸우는 것 뿐입니다. 패잔병들하고 사실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없다는 것, 사단을 너무 무시해도 사탄과 귀신의 세력,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됐지만은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지상의 교회의 모습과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죠.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했고, 이미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실상, 영적인 실제라는 거죠. 그게 7장입니다. 자, 이어서 8장. 자, 8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8장 1절 보면 이제 일곱째인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기나긴, 일곱 봉인 심판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이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폭풍 전야인 거죠, 지금.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에 내가 봄에 2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일곱 나팔 심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거죠. 겹쳐 있는 거죠.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또 다른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심판이 아니라 인 심판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심판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 심판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자, 5절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 자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으로 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살펴봤나요? 8장 5절에도 있고 11장 19절에도 있고 이거 다 찾아봤나요? 네. 찾아봤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오전반도 있고 저녁반도 있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같기도 하고. 찾아봤어요. 예. 네. 자, 보시면 이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되는. 예. 이게 1, 2, 3 마무리될 때 8장 5절, 11장 19절, 그다음에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 이런 현상이 동반됐고 점점점 뭔가 추가되고 강화됩니다. 표현을 보시면 추가되고 강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박이 없지만 나중에 보면 우박도 내리고 그럽니다. 심판의 양상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5절로 이제 인 심판이 지금 마무리되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분위기는 대충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도의 기도가 그냥 허공 속에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심판이
종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심판을 주도하는 것은 뭐 첫째 인을 떼면은 뭐 하얀색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뭐 붉은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검정색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영적 존재들이 심판을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뭐냐? 그 추진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성도라는 거죠. 성도와 성도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주도적으로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제단 곁에서 울부짖는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심판을 주도하는 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넌지시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고, 이 지금 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심판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금제단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킬까요? 금제단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제 레이기를 공부하시면 그때 배우시겠지만은 자, 이게 이제 성소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성소. 예.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번제단. 아니, 번제단은 밖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죠. 언약. 예. 성막. 향단. 예,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지성소요? 예,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가장 이제 중심이죠. 가장 핵심입니다. 성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걸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이 바깥뜰까지 성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다고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죠? 갑자기 제가 쓰면서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성막? 예, 성막. 성막. 예, 이거 성막이죠. 예, 성소는 아닙니다. 이게 성소고요. 예, 성막, 회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증거막. 표현이 아무튼 표현이 여러 가지예요. 예. 그 중에서 어쨌든 핵심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인 거죠.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거룩한 막이라는 거고, 회막은 모임 장소라는 거죠. 누가 만나는 모임 장소입니까? 모세하고 하나님 만나는 미팅 장소라는 미팅 장소. 회막이라는 거. 그런 이제 모임이라는 의미, 성막은 거룩이라는 의미. 그리고 증거막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해주는 막이다라는 것을 증거막이라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가장 핵심은 성소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언약궤, 이걸 또 법궤라고도 하죠. 네.
법계 뚜껑은 뭡니까, 여러분? 법계 뚜껑. 속죄소. 시은자. 네, 같은 말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레이기 공부해 보시면 합니다. 어쨌든, 이 법계 뚜껑, 시은자, 베풀시 은혜 은. 그러니까, 시은소? 예? 은혜가 시은- 베풀, 시은자, 시은소도 있어요, 시은소도. 시은소도 있습니다. 예, 시은자, 시은소, 속죄소. 헷갈리죠? 뚜껑. 뚜껑 이름도 이렇게 많아요. 법계 뚜껑 이름도. 그런데 어쨌든 이 법계 뚜껑이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발판. 그러니까 이 언약계 2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언약계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법계는 발판,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네. 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네.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소에는, 예. 떡상이 있고요, 떡상. 떡을, 진설병을 진열해 놓는 떡상. 그 다음에 금촛대. 여기 있고요. 가운데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금촛대, 여기는 떡상이 있고요. 자, 여기.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막이인 거죠. 여기만 통과하면 뭡니까? 여기만 통과하면 이제 바로 지성소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을까요? 이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죠.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고, 이 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연기가 가려주는 거죠. 가림막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요. 손 씻고 들어가고, 요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기서는 이제 고기를 태우는 거죠. 여기서 바베큐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에 바베큐 하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자, 보좌 앞 금제단은 뭘 가리킬까요? 네? 보좌 앞 금제단. 8장 3절에 보면. 8장 3절. 예? 보좌 앞 금제단은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분향단. 예. 이 번제단은 보통 이제 재료가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성전 시대 때 이 분향단은 이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향단을. 금제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향을 넣고, 그 다음에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연기가 피어오를 거 아닙니까? 그 불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돼요. 여기서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서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여기서 이제 불을 피우는 거죠. 분향단에서, 금제단에서. 자, 머리 아프세요? 갑자기 또 저기 요한계시록 공부하다가 갑자기 또 레이기 성막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구약도 잘 알아야 되는데, 구약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지식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오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불장난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나답과 네, 나답과 아비후. 아비후입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레이기 한번 10장. 레이기 10장입니다. 레이기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불은 이 번제단 외에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처를 알 수 없지만 다른 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은 여기서 이제 제물이 다 태워지지 않습니까? 제물이 여기서 다 태워지잖아요. 번제단을 상징하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종합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그게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이듯이 은혜와 진노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쏟아지지만 동시에 뭐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동전의 양면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 없이 감히 성도에 들어가게 되면 불이 나와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8장 4절 말씀 보시면 8장 4절 말씀 보면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 분향단에서 이 향로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게 이제 땅에 쏟아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종결된다.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전개된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제 나팔 심판이 전개되는 거죠. 나팔 심판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전개되죠? 어디까지 전개됩니까, 여러분? 아빠 소리요? 예, 나팔 재앙이, 나팔 심판이 15절까지 전개됩니다. 15절. 11장. 11장 15절? 네, 15절. 그리고 19절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자, 19절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장 19절에 보니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여기서 지금 이제 이러한 현상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말미암아 심판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인심판 시리즈와 비슷하게 여기도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그 막간에 들어간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게 10장과 11장입니다. 자, 10장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 그러면서 작은 책. 작은 책 스토리가 두루마리 책 스토리가 끼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도 두 중인 스토리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끼어 들었을까요? 그냥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쭉 나열하면 지루하잖아요. 중간에 뭐 스토리 재미와 흥미진진함으로써 지금도 스토리가 끼어들고 있는 거고, 앞에서도 여러분 갑자기 이 14만 4천 스토리가 끼어든 게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듯이 여기서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9장을 펴보십시오. 자, 9장에 보면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재앙이 임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0절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 동과 목석에 우상하게 절하고 또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그러니까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신 못 차렸듯이 똑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한 게 아니라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10장과 1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10장과 11장이 갑자기 끼어든 게 아니라 지금 결국은 이제 6번째 나팔 재앙까지 내려졌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자, 10절과 11절, 10장과 11장에 거기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8장으로 넘어오십시오. 자, 6절에 보니까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3분의 1, 수목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어쨌든 이 나팔 재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만 주목하면 돼요, 사실은. 앞에서 인을 뗄 때는 여러분, 인을 뗄 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인을 뗄 때는. 기억나세요? 6장 8절에 보면, 자,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땅 4분의 1을 해야 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땅 4분의 1에 해당하는 걸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자, 나팔 심판은 4분의 1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1. 더 확장된 거죠, 여러분. 나중에 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그릇. 대접 심판이죠. 2분의 1이면 1분의 1입니다. 1분의 1.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거죠. 점점점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인 심판 따로 있고 나팔 심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대접 심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점점점 세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의 시대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심판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그 심판의 역사가 전개될 때 점점점 점진적으로 강도가 세지고 확대된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진적으로 재앙의 강도가 세진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지 이게 별개의 심판이나 별개의 재앙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때론 성경이 다양한 관점으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그 공생애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마가복음에 가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했어요. 누가복음 가니까 또 있어요. 더 자세히 있네.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 이야기도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또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도 또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이 뭡니까? 똑같은 스토리를 네 가지의 관점으로 마태라는 저자가, 마가라는 저자가, 누가라는 저자가 소설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바로가 꿈을 꾸었죠? 꿈을 꾸었는데 두 종류의 꿈을 꿉니다. 두 종류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파리한 소가 나와서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 또 이렇게 파리한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꿈. 그게 여러분 두 개의 꿈인데 각각 다른 사건을 묘사하는 겁니까?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는 겁니까?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두 개인데 그래서 이 두 개가 별개의 꿈이 아니라 그 꿈은 하나입니다라고 요셉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꿈은 하나입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7년 풍년이 있고 풍년 뒤에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찾아올 거라는 결국은 풍년과 흉년을 가리키는 건데 내용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 시리즈가 처음부터 7번째까지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쏟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버전이 세 가지 버전이 있는 것 뿐이에요. 같은 심판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8장 8절 둘째 천사. 그 다음에 여기는 대상이 뭡니까? 큰 산, 바다 대상으로 3분의 1이 파괴되고 깨집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셋째 천사. 여기는 물샘에 떨어지고요. 넷째 천사는 해, 별들, 천체죠, 천체.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이 자연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연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자, 9장으로 와보시면, 자, 9장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 자, 13절, 여섯째 천사 나팔, 6번째 나팔 재앙은 대상이 뭡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다라면, 5번째와 6번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인데,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 심판받았어. 네. 그러니까 믿는 성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완전히 상관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심판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죠.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건 동일한 상황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아래 거한다라는 거죠. 자, 9장 1절 말씀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거 이영미 권사님이 질문하셨던 거죠.
그쵸? 이영미 권사님, 이거 질문 안 하셨어요? 예,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거 뭐냐? 됐어요. 예. 하셨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예. 누구예요? 그거요? 네. 누구예요, 이 사람? 별 하나 누구죠? 감사. 예. 보통 그 얘기를 네.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여기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천사라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전혀 대조적인 입장에서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저도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결론을 못 내렸는데, 일단은 저는 사탄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더 통째로 이해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사탄보다는 천사가 더 맞겠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천사든 사탄이든. 예. 자, 제가 이제 사탄이라고 해석한 이유는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하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 표현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고, 자,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라는 건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그 사람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아닌데 그 고난을 준 거죠. 그 무적행의 열쇠를 지닌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열쇠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에 열쇠를 잠깐 받은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2에서 14. 이사야 14장 12에서 14 보시면,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물론 이 맥락에서는 여러분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은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바벨탑, 바벨론은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도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멸망. 물론 요한계시록의 문맥 안에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탄의 제국인 거죠, 여러분. 사탄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늘에서 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8절도 보시면,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 성경은 사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도 마찬가지. 계시록 12장 8절 9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8절 9절도 보면 9절 말씀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8절에 보면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큰 용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그 하늘에서 내쫓겼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9절 중간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이제 9장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사탄으로 이제 해석하고 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가장 이런 배경 없이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이제 천사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가 이제 천사가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리고 사실은 사탄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결국은 쉽게 말해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 그렇죠? 그 사탄이 지옥을 열고 닫는 그런 행동들은 약간 좀 이제 이상한 거죠. 본인이 갇힐 곳인데 아니 제수가 감옥 열쇠를 본인이 열고 닫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천사가 더 이제 문맥상 자연스러운 해석인데, 그러나 이제 이 표현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 표현을 이제 성경 안에서 다른 용례들을 살펴보면은 사탄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맞기 때문에 이제 사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건 의견이 계속해서 분분해요. 정확한 명쾌하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게 사탄이든 천사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을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게 논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자꾸 이게 누구냐라고 따지는데, 그러나 사탄이든 천사든 그러나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사탄. 저는 일단은 사탄을 해석할게요. 물론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갈 때는 제가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바꿀 때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바꾸게 되었는지도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도 천사 중에 하나죠? 원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탄도 원래 천사, 루시퍼. 원래 루시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루시엘이라고 했는데 루시퍼가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성경, 오늘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겠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걸 우리가 통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해지고 명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풀어지면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난제로. 이건 아직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은 영역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풀어주시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난제를 억지로 풀게 되면 이제 성경 해석이 이제 뒤죽박죽되게 되고 그냥 이연령 비연령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주장을 은근히 주장하고 싶은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고, 안 풀리는 것은 안 풀린다고 해야 되고, 난제는 난제로, 미스테리로 남겨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그리고 우리의 연수가 80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제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밖에 해석을 못하고, 나중에 바뀌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교주죠. 교주는 다 설명해 줄 수 있고, 교주는 다 풀어줄 수 있지만, 저는 교주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2절에 보니까, 9장까지는 대충 끝낼게요. 자,
2절에 보니까 무적행을 열었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받았다라는 거죠. 예. 받아서 여니까 자, 연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황충. 저녁에는 이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팔재앙은 이제 그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하고 이제 겹치게 됩니다. 어휴, 좀 지저분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바이블 프로젝트가 그냥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나팔 재앙은 이 출애굽 재앙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뭐 우박, 피, 쓴물, 그다음에 어둠, 메뚜기, 이 메뚜기지 않습니까? 메뚜기. 예, 세 번역에는 메뚜기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황충. 그러니까 우리는 뭐 메뚜기 재앙 그러면 별로 뭐 심각하지 않은 재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가끔 뉴스에 보면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는 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 뉴스 오늘 뭐 인터넷에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메뚜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가 아니더라고요. 얘네들은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합니다.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시대 때, 바로 애굽 시대 때 이 메뚜기 재앙도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이 있는데 이 순서가 어떤 순서일 것 같아요? 어떤 순서로 이 애굽 전역에 내려졌던 그 재앙의 순서가 어떤 순서인 것 같습니까? 가면 갈수록 강도가 어떻게 되나요? 세집니다, 여러분. 세집니다. 그럼 메뚜기가 몇 번째 재앙인지 아세요? 예, 저거 안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8번째 재앙 정도 될 거예요. 8번째.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8번째 재앙. 거의 이제 재앙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마무리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따가 찾아보세요. 제 말이 맞은지 8번째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 여기 이제 황충이죠. 황충이 나와서 예. 3절에 보니까 전갈의 권세. 전갈의 권세는 뭡니까? 막 톡톡 쏘는 거죠, 여러분. 전갈에 저거 안 쏘여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지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데 이 고통을 잘 모르겠어요. 전갈에 쏘이면 어떤 고통인지. 자, 4절에 보니까 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그렇죠? 들은 것은 14만 4천이지만 실제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셀 수 없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큰 무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죠.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재앙들도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만 내려지게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표현이 여기에도 이제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는 거죠. 미치고 환장을 노리죠, 여러분. 죽고 싶은데 죽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정갈하게 쏘이는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라는 거죠. 와, 이거 엄청 끔찍한 재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엄청 끔찍한. 예. 6절에 보면 이 황충들의 모양을 보세요. 황충들 모양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9절, 철 호심경, 그 날개들은 병거에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전갈과 같은 10절에 꼬리가 있고, 꼬리, 쏘는 살. 합니다. 5달. 이 5달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메뚜기가 활동하는 그 시기 1년 중에서 5달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달은 그러니까 이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재앙이 영원하는 게 아니라
5달이라는 일정한 기간 안에 이런 재앙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하더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탄의 졸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지금 5번째 나팔재앙은 사탄이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인치심을 받잖아요. 네, 사탄이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탄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사탄의 자식들인 거죠,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결국 마지막 심판 때는 뭐예요? 사탄의 자기 파괴적인, 자기 파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땅에 속한 사람들, 자신의 자식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주고, 부를 보장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은 사탄의 결말은 뭡니까? 파괴라는 거죠. 멸망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그 달콤함이라는 것들은, 사탄이 주는 그 달콤함이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달콤함이 아니라 결국은 사탄의 달콤함은 파멸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끝은 반드시 파멸, 멸망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사용받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발라가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론은 뭡니까? 파멸과 멸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 파괴적인, 자기 파멸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3분의 1 죽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자, 유브라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유브라데는 어떤 경계선인데 어떻게 될까요?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진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에요.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면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는 거죠, 바벨론. 그러니까 유브라데 성경,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이제 이스라엘 경계선이자 최후의 보루였던 거죠.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면 이제 파죽지세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점령하게 되고 이스라엘 정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14절에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게 되고 거기서 마병대, 수많은 마병대, 그리고 이제 이 마병대라는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마병대라는 이미지는 그 파르티아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벌벌 떨게 했던 유일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적들이 바로 파르티아 군대였습니다. 파르티아가 이제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지만은 이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네. 그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을 뗄 때,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면, 흰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6장 2절에 보면 흰말이 나오는데, 자,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죠? 활을 가지고 활을 있죠. 가지고. 이것도 사실 파르티아 마병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데 말을 타면서 여러분 활을 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명중률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 정자세로 활을 쏘는 거하고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거하고 어떻겠습니까? 명중률이 낮죠. 떨어지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말 타면서 여러분 활을 쏴서 누군가를 맞춰서 쓰러뜨린다라는 것은 그건 대단한 기술인 거죠,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 타는 것도 버겁잖아요, 우리. 말도 없죠. 타면서 활을 쏜다라는 거 이거 엄청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파르티아 군대가 기가 막히게 말을 타면서도 기가 막히게 적들을 향해서 명중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르티아 군대랑 맞붙으면 번번이 졌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파르티아가 로마를 집어삼킨 건 아니에요. 적절한 긴장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늘 파르티아 이 군대의 침입에 대해서 이 로마 사람들은 특별히 좀 두려워했던 거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그 신화가 있었냐면 네로 환생설이 있었어요. 네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로가 죽은 게 아니라 파르티아 지역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네로가 나중에 이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침략해 들어온다라는 네로 환상 신화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그 말탄자, 활을 들고 있는 말탄자라는 어떤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고, 여기서도 9장에서도 이 마병대는 그 파르티아 군대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사실은 차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수가 9장 16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만만이네. 몇 명이죠, 여러분? 2만만이니? 1억. 이게? 1억. 1억이나요? 1억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만만이. 2억. 2억이죠, 2억. 2억. 네. 그렇죠? 예. 2만 그러니까- 곱하기 만 하는 거예요? 예, 2만 곱하기 만. 2억. 2억이겠죠, 2억. 그러니까 여러분 2억, 요즘에도 2억이라는 마병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뭐 몇십만도 아니고 2억입니다. 근데, 예, 다 말을 타고 오면서 기가 막히게 활을 쏘면서 명령시키면은 두려워 떨만하죠, 여러분. 예. 예,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절 보니까, 21절 보니까,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심판을 보면서 심판이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느낌이 더 드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10장, 11장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장, 11장은 다음 주에. 예. 자, 회개하지 않은 거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전을 측량한 사건, 그 다음에 두 증인,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결국 회개함으로 바뀝니다. 마침내 회개해요. 그리고 이제 3분의 1로 그래도 제한하지 않습니까? 전부를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사실은.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 때 지금 심판이 내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진노를 쏟으시고 심판을 쏟으신 것은 완전히 싸그리 다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부으신 게 아니라, 심판하는 와중에서도 제한을 한다는 거죠. 4분의 1로 제한하고 3분의 1로 제한하고. 그럼 3분의 2는 다 무사한 거죠. 3분의 2는 무사한 거죠. 그러면 이 3분의 1을 놔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심판을 보고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 안 하는 거죠.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있으십니까? 목사님, 네, 구승의 집사인데요. 네, 또 저 엉뚱한 거 궁금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괜찮죠? 네, 재앙이 3개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인을 이제 인, 예. 7인, 그 다음에 네. 7 나팔. 나팔, 그 다음에 네. 이제 7 그 대접.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7인일 때 세상에 4분의 1 정도가 멸망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설명하신 그 내용에. 그러니까 그 4분의 1, 예, 3분의 1 그거. 그렇죠. 예, 4분의 1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분의 1. 3분의 1, 세 번째는. 4분의 완전, 3을 1분의 1, 완전히 다, 완전 멸망이에요. 그러면은 14만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4분의 1과 3분의 1을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4분의 1과 3분의 1과 1분의 1은 점점점 그 심판의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심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강도가 세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아니라 이미 종말이 시작됐으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 심판이 완성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심판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강도가 세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3분의 1을 죽고 4분의 1 죽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목사님 강의 듣다 보니까, 네, 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미션 스쿨 나왔는데, 네, 네. 그때 언약궤, 그러니까 법궤, 예. 법궤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시험 문제였어요. 네, 네, 네. 10년 전 얘기네. 네네. 벌써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금도 외우는데.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들어있는 항아리. 만나 항아리 있고. 맞죠?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십계명하고. 십계명 두 돌판. 네. 이 법궤를 그 당시에 이제 앞세우고 다녔는데. 네네. 이거를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그때는 생각 못했던 건데. 네네. 법궤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법궤에 네. 해당하는 건, 네. 지금 오늘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로 따지자면, 네. 그걸 이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본래 법궤의 기능은 두 돌판, 십계명을 담는 거룩한 궤였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법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법궤의 또 다른 표현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 계약서가 뭡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 계약서가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한 해석일 수 있는 거죠. 법궤를. 네. 그리고 법궤를 오늘날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법궤
법계라는 법계라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법계 뚜껑이 아까 속죄소라고 했는데 그 속죄소는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그 미팅 장소에 그 핫스팟이죠. 핫스팟이 어디냐? 법계 뚜껑이었습니다. 거기서 모세하고 하나님이 만나서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핫스팟이니까 어디겠습니까? 어디일까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법계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서.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법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의 핫스팟이면 우리 가정이 법계인 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핫스팟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법계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차적으로 법계의 의미를 생각한다라면 법계, 언약계, 그 문자적인 말 그 자체를 해석해 본다면 이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법계는 말씀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나요? 없으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 모두 그 심판 안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늘 요한계시록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피곤함과 하루의 고단함을 깊은 잠을 통하여서 씻어주시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상쾌한 기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그 감동을 가지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